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인데 분량관계상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뭇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이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면 영락없이 졸리지 않습니까? 커피를 이렇게 마셔도 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졸리는 저를 그 시간에 이렇게 너무 달콤하게 깨워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희 첫째 아들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이제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뭐 별일 없으면 다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통화를 하게 되면 내용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아빠 저 학교 끝났어요. 이미 학교 끝나고 전화하는 거 아는데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빠 저 학교 끝났어요. 아빠는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아빠 일하고 있어. 그러면 또 오늘 또 어떻게 돼? 어디 가? 그러면 아빠 어떻게 가요? 뭐 해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아빠 보고 싶어요. 저녁에 봬요. 라고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졸린 그 점심시간에 그리고 또 조금 힘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 전화를 받게 되면 딱히 뭘 하지 않아도 힘이 솟아납니다. 다들 한 번씩 경험하신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들과 이런 통화를 하다가 하나님도 비슷하지 않으실까라는 꽤나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감히 하나님을 이해해 보자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하나님, 오늘은 이러한 일들로 저러한 일들로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여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들 말입니다. 당장에 응답이 없어도 일상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마음의 기도를 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또 찾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매일 정기적으로 또 형식이 갖춰진 예배보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찾으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역대상 16장 말씀을 저희의 삶에 적용하자면 삶의 예배라는 단어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리고 예배를 다시 세우는데요. 특히 4절부터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드릴 찬양의 틀을 다지고 8절부터는 시편 105편에 인용했던 그 시를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본문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내용이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예배를 세우는 일이었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은 에스라와 학개서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역대기 본문을 읽을 때 그들은 사실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또 읽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지 않았고 이방의 신들을,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긴 시간 포로로 징계를 받았지라고 말이죠. 수지의 본교회 성도 여러분, 100번이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갈구해야 되는 것은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날 저희에게도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있는가?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은 한 번 잘 되고 그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련의 기간, 특세 기간, 부흥의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속성으로 주님 앞에 뵙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 표현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지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예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나 의무적으로 쉼도 없이 찬양을 꼭 받으셔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배와 찬양의 강조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하고 찬송하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저지합니다. 그만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배와 찬양이 정말 꼭 필요한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인간인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너무나 필요한 대상인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 가지 마라고 누가 말려도, 어떤 상황과 고난이 그의 삶에 찾아와도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매일같이 산다면 어찌 우리의 그 마음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교회의 건물을 박차고 나가서 마주한 이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그의 성호를 날마다 자랑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내가 매일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저희가 같이 읽었던 이 10절과 11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내게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나를 채우사 주님만으로만 능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새벽 아침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깨어진 우리의 그릇에 날마다 물 붓듯이 채우시는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사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능력과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구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무너져 있는 내 안의 예배를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일 진행될 학습 세례 입교식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진행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자신과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일,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저 우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만 올려드릴 뿐이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정 능력이 없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주님 친히 무너진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합니다. 손 잡으시고 마른 손을 회복케 하시고 주저앉은 그 자리를 이렇게 세우시며 다시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세상에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을 찬양과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러한 모든 인생의 예배를 이제 작정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학습과 세례이시 내일 진행될 텐데 주님 그들의 작은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인지하심으로 화답이 있는 복된 시간